말세 때의 감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셰무얼 라이보비치라는 유대인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평생 사형수들을 무료로 변호해 준 것으로 유명한데 이 사람은 이제 사형받은 그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감해지거나 또 혹은 그 이하에 또 감형을 받는 사람 많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78명이었대요. 78명이나 됐는데 이렇게 사형수들을 위해서 큰일을 했는데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저는 평생 무료 변호를 통해 78명의 사형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로부터 다음 두 단어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두 단어는 땡큐입니다. 이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어서 또 말하기를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남이 자신이 도와줬다고 고맙다 느끼지 않을 뿐더러 행여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도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이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극악무도한 살인자로 만든 것은 바로 공감받지도 못하고 남과 마음의 교류를 통해 조율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불우한 환경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이 사형수가 될 수밖에 없던 가장 큰 것은 바로 공감받지도 못하고 공감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는 상대방과의 마음과 교류가 단절되고 이미 자신 안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런 게 영향이 제일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 말세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1절에서 5절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나타나 있거든요. 말세가 되면 더 인간적이고 더 좋아지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세가 되면 될수록 고통해진다라는 거예요. 즉 악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 말세의 특징인데 이 고통하는 때, 말세 때 이르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기적인 거예요. 가만히 보면 모든 게 벌써 이기적으로 돼요. 남이 없고 교류가 없고 자기 자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없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자기만 사랑하는, 그렇게 되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무이치 만능주의죠. 유물론이 돼버려요. 인간이 없고요. 영혼의 본질, 그런 걸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 세상 보이는 거.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비방하고, 그러니까 서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해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진 상태예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기적이다 못해 이제는 가족, 가문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이제 그러니 어떻게 해요? 쉽게 이혼도 가능해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인간의 어떤 생명 역사가. 그러면 감사하지 아니하고, 제일 큰 특징 하나가 말세 때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또한 무정하며, 인간미도 이제 없어져요. 관계성도 없어져요. 무정하고 원통하고 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원통하고 풀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도 없죠. 이게 사랑이 없어요. 관계성이 깨져요. 그런 게 말세 특징이죠. 그래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싸나워져요. 온유가 없습니다. 선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악해요. 악한 거로 그냥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신해요. 이제는 자기 자신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냐? 구원받지가 없어요. 그 안에 구원함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조급하고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거죠. 극한 쾌락으로 가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시대. 이것이 말세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경건의 모양만 있다라는 거죠. 말세가 달리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바로 말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먼저 포함된 이 말세에 달려가고 포함된 사람들이 사형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죠. 여기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도 다 잃었어요. 마음이 굳어져서 무정해요. 관계성이 없고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서로 싸납게 공격을 해요. 관계성이 다 망가져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책임 증가하고, 이것이 말세 특징.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5장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이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왔나 보면 이 말씀 자체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자체가.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서 3절 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가 가난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도둑같이 이룰 줄. 말세에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게 오냐? 예수님이 맨날 며칠에 강구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 자신도 모른대요. 하나님만 안돼요. 도둑같이 만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배다가 깨어있으면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죠. 오늘 쫓아 올라갈 수 있어요. 주님. 그런데 문제는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제 가운데 무뎌있을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을 때 주님 오시면 대략 난감하죠.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 때인데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성경에 나타난 대로 말세를 분명히 주님께서는 발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에 대해서 알아요. 아는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이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말세 때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런 제안이 내죠. 그럼 말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6절에 보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말세 때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의 하에 우리들의 영적 자세죠. 그럼 깨어 정신 차리는 게 무엇인가?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 함께 사기를 원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대속의 죽음, 나를 위하여 그 죽으신 그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할 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은혜 십자가를 기억하고 붙잡고 나가 있는 게 내 심령이 깨어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세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11절부터 22절의 내용이에요. 서로 덕을 세우고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면서 화목하고, 보세요. 이기적인 게 있나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은혜 받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를 모시면 그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지, 나만 은혜 받을 거야, 나만 예배할 거야, 이 자체가 이미 잘못된 영성이에요. 오래 참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중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오늘 말세 때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이 말씀의 순종함에 따라서 말 그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78명의 사형수처럼 이 말세 때쯤 고통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따라 그걸 가면서 늘 우울하고 화내고 아예 기도 예배 내 생활 속에 없고 언제나 원망 불평 짜증내는 것만 있고 그런 길로 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과연 지금 어느 길로 말세 때 택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여기 보면 항상 범사 늘 뭐 이런 게 나와요. 이건 단어가 같아요. 판토테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all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모든 상황에서 어떤 환경이든 늘 감사, 기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으로 보면 가능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활과 우리 감정, 우리 삶이 늘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죠. 우리 자꾸만 디프레스가 돼요. 자꾸만 눌려요. 나 혼자 있고 싶고요. 사람 생각하기도 싫고 나만 살기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곳에서 말하는 거는 영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환경은 그렇지 않아도 말세 때일수록 영의 싸움이 치열해질 거예요. 근데 영의 싸움에서 지면 바로 고통하는 때에 이르는 거예요. 말세는 안 좋아져요. 악한 영에 붙잡히게 되어 있어요. 말세 때는 영의 싸움이라는 건데 스가랴서 4장 6절 그 스가랴서에 보면 영의 이야기로 가득하거든요. 그 영의 싸움인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이스라엘도 해방이 되고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 모든 거에 자신의 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능력함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한 가운데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세때를 이길 수 있지, 우리가 절대 사탄마귀의 모든 악한 권세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이길 수도 없어요. 말세때 갈수록 영의 싸움이 치열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싸움에서 이기면, 영적으로 가면 늘 감사할 수 있어요. 늘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황은 안 그래도,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건 안 그래도 본질적으로 주님 바라보면 영의 세계, 그게 본질이거든요. 영의 세계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의 싸움에서 승리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 말세 때일수록 거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첫째로, 이 감사는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중요한 우리의 기준이 돼요. 그것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 헬라어 원본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예요. 카리스. 유는 선하다는 뜻이에요. 선하다.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뜻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뭘 역사하시든지 행하시든지 선하십니다. 이게 감사예요. 우리에게 나쁜 일이 있건 어려운 환경이 왔어도, 우리에게 탐탁치 않은 그런 우리가 원하지 않은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베푸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 좋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예요. 근데 영적이지 못하고 벌써 악한 영에 지는 사람들은 감사가 사라져요. 그래서 내 영의 잣대, 내 영의 기준을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영의 상태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하면 감사가 나와요.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완벽하고 완전하십니다. 이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근데 안 좋아 봐요. 벌써 눌려요. 내 상황에 지고요. 내 감정에 넘어지고요. 그래서 뭐가 돼요? 원망, 불평, 짜증, 감사의 반대가 나오는 거죠. 반대가.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은 뭐냐? 영의 상태가 주님 바라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요, 나쁜 일에서도 감사해요. 내 모든 지금 세상에 썩어져 가는 거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지금 상태가 어떠냐, 이 감사를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영적 능력은 어느 때 나타나냐? 위기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이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안 좋은 상황,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냐, 감사하지 못하냐, 이것이 우리의 영적 능력과 실력과 우리의 그릇이거든요. 이 말세 때는 우리의 영적 능력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이 악한 역사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의 기준이 감사, 거룩,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말세 때 이 영적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야 적어도 악한 영에 끌려가지 않고 이기고 주님 말씀의 능력에 따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6,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는 뭐하냐?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의 말씀 주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래서 세움을 받고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무덤에 굳게 서서, 그건 최종적으로 뭐 해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굳건히 서서. 결론은 감사함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는 거죠. 이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요, 우리 말세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이미 승리한 사람은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이 말세 때를 이기고 예수님 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같이 주님과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세 때일수록 영적 싸움이 치열한데 여러분 안 돼도요 감사하세요. 감사할 때 드디어 영적 흑암이 물러가요.
악한 귀신이 떠나가요.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요. 사탄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한데 이 어떤 요소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하는 이간질하는 게 사탄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잘 되고 못 되고가 문제 아니에요. 아무리 잘 돼도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못해도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 세상은 본질이 아니에요. 안개와 같은 곳인데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 어떻게 충성하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본질 보고 감사할 때, 그럴 때 악한 역사는 우리에서 끊기게 돼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강사하라.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냐? 감정 아닌가요? 여러분 이건 감정을 넘는 거예요. 본능에 의한 감정은 이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말고 자기 감정도, 때로는 그 감정 대해서 악한 역사가 틈탈 때 그것을 이기고 영적 실제 구별하고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졌어요. 그럴 때 거기서 오는 우리의 감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운함, 분노, 이기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성이 없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모든 악한 감정들을 방치하면 안 돼요. 영으로 가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본질, 주님이 하연 나에게 원하시는 지금 이 순간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나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고,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는 사람이 될 거예요. 왜요? 감정과 본능으로 가는 사람은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으로 가요. 하나님과 멀게 돼요. 예를 들어 섭섭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벽을 쌓아요. 귀찮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벽을 쌓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혼자만에 있고 싶거든요. 혼자만의 감옥에 갇혀요. 정말. 오늘 보세요. 말세대 고통의 특징이 뭐예요? 거의 다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 보세요. 절대 이타적이지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근본적으로 멀게 이간질을 시켜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혼자 고립하게 만들어요. 나 혼자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고립감을 느끼게 하고요, 외롭게 만들어요. 분명히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있어서도요, 나 혼자 왜 이렇게 외롭지? 나 혼자 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그렇게 만들다가요, 결국은 어떤 줄 아십니까? 에이 몰라,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그 자체가 잘못된 영성이고, 그렇게 된 영성은 반드시 잘 될 수도 없고요, 악한 영성이 틈타게 되어 있죠. 저도요, 만약에 성경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영성이 있다면 아마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거예요. 저도 오늘 그냥 스트리머로 이 시대 때, 자 우리 성도님들 예배합시다 그러고 전 집에서 아마 스트리머로 말씀 한번 전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왜? 성경에서 허락했으니까. 그 영성이 있으면 저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집에서 대충 웃돌이만 입고 넥타이만 채고 말씀합시다. 예. 그런데 성경 보세요. 절대 혼자인 영성은 없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잘못된 이유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난히 장로교의 그 잘못된 영성이 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장로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그 영성 중에 나만 구원받으면 돼. 그러니까 개인적 영성 구원. 그게 너무 강해요. 원래 전 세계를 보면 장로교가 교파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만 장로교가 세거든요. 장로파가. 근데 그 중에 하나 잡는 게 개인적 구원 영성. 그래서 정치도 무관심하고 경제도 무관심하고 그냥 우리는 교회만 열심히 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돼. 근데 그게 잘못되면 기복으로 가거든요. 나만 잘 되면 돼.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 왜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자체는요, 흘러가셨어요. 섬기셨다고요. 예수님의 근본 마음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섬기신 마음이에요. 섬기신.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당연히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받아서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고, 내가 부유하면 그거 물질을 흘려보내야 돼요. 영혼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근데 마귀는요, 반드시 먼저 올 게 무엇이냐? 나만을 위한. 막혀요. 이미 잘못된 영성이지만 그렇게 되면 반드시 악한 역사가 틈타고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이간질을 시켜요. 영의 교감을 막아요.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때로는요, 원래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자꾸만 옆 사람과 선포하게 만들거든요. 그럴 때가 와요. 감동이 와요. 이 느끼거든요. 오늘 뭔가 분위기가 나만 예배 받아야지. 난 싫어. 나만 은혜 받고 나는 오늘 빨리 가버릴 거야. 이게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예배도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나만 잘하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간다고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받으면 내가 감화감동돼서 조금이라도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흘려보낼까? 그거 깨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게 깨져요. 이기적인 게 깨진다고요. 그래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뭐 누구 때문에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영적 승리하라고, 깨라고. 그래서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해볼까요? 다시 옆 사람과. 자, 오늘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그거 듣고 영적 축복이 임해요. 깨지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 죽어도 안 해줘요. 계속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들어도 바뀌질 않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기본 자체가 뭔 상관인데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근데 하나님 말씀 통해서도 변화가 안 됐는데 내가 은혜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깨지지 못하고 변화 안 된 거는 이미 잘못된 영성이에요. 내가 깨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 되고 그렇게 될까? 절대 공동체 안에 속해서 온 마음으로 한 마음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혼자 예배할 수가 없어. 혼자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잘못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단이 될 수 있고 이단에게 빠질 수도 있어요. 영적 성숙은 결코 혼자 안 돼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나 혼자 말씀을 많이 알고 혼자 많이 공부하고 뭐 서적 뒤지고 그러면 내 영적 레벨이 상승할 것이다. 여러분, 절대 지식과 영적 레벨은 무관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영적 지식이 레벨업 돼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전혀 아니에요. 어느 때 내 영적 성숙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내 그릇이 넓어지는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 조금 몰라도요, 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한마음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서로 영적 교감 가운데 부딪힐 때 내 자신을 알거든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이러면서 내 자신을 깨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을 배우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히 주님의 일하다가 그때 영적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지. 머리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럼 뭐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깰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고 그래야 주님의 일을 알아서 해나가는 거지. 결코 나 혼자 이기적으로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정말 구원이 임하고 사랑을 알았다면 오늘 주님 안에 거하고 그 공동체 안에 거하고 싶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지. 솔직히 벗어나고 떠나는 것은 내 이기심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 뜻을 못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는 거지. 절대 공동체 안에 있지 떠날 수도 없어요. 이게 말세 때의 영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싫어하고요. 이기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모이기를 폐하지 말아라. 습관처럼 그렇게 만들지 말고 오직 모이기에 힘쓰라. 예수님도 그래서 자꾸만 모이고 감사하기 원하세요. 누가복음 17장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를 만나죠. 우리가 알다시피 9명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가고 1명만 왔어요. 그때 그 1명한테 귀한 은혜가 임했죠. 이게 누가복음 17장 19절인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느니라. 이럴 때 비로소 영적인 축복이 임해요. 구원함이 임해요. 영혼도 구원받았어요. 이 나병 환자 9명은 더 깊은, 아니 어쩌면 이 병만 난 건 피상적일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기억이 난다, 병 고침 받았다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한 명은 좀 더 깊은 정말 나의 주님으로 구원받은 영적인 축복이 임했어요. 감사는 뭐예요? 표현이에요. 그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실제적인 구원이에요. 실제적인 능력이고 치유예요. 감사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관계를 맺어요, 주님과. 그러니까 절대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이기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실제적인 감사가 일어나길 바래요. 말살 때일수록 그런 능력이 임해야 돼요.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많죠. 너무 많은데 이게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의 이제 조사 해봤더니 왜 키우냐, 제일 큰 게 뭐였더니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강아지나 고양이나 그 외 다른 동물, 특별히 이제 강아지 뭐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 보면 제일 왜 키우고 싶냐, 왜 키워야 되냐 봤더니 사람보다 이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사랑 쏟고 이러면 그 사랑의 배신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강아지를 사랑하면 그 강아지는요 꼬리를 흔들면서요 나에게 온다는 거죠. 나를 반겨준다는 거죠. 강아지도 감사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키운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런 시대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강아지도 해준 만큼 오는데 꼬리치면서 오고 주인이 왔다고 반겨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이 기뻐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얼마나 화답하고 주님께 달려나가고 얼마큼 표현하며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참 주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모든 것을 드렸는데 우리도 이 부분 주님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사할 때 이 흑암이 물러가고요, 영적인 승리, 부흥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 10명 중에 9명이 갔다는 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9명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침 받았는데 함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감사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점점 확장되고 주의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요 공동체적이에요. 자, 존 스토트 목사님 이런 말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바울이 여기에서 사용한 동사들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동사들은 개인적이고 사적이라기보다는 집합적이고 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말한 것이다. 근데 맞아요, 관여분. 그 20절에도 보면, 5장 20절에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애언, 이것도 공적인 거예요. 말씀, 이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류, 민족적, 국가적인, 공적으로 말한 역사적 약속인 거거든요. 26절에도 보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건데 모든 형제에게 문안해라. 이것은 모든 공동체 모임에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 27절에도 보면 모든 형제에게, 그러니까 조건이 없어요. 우리 모두예요. 이미 그 공동체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 감사의 능력도 우리는 모두가 감사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잡족이 섞이는 바람에 이 원망불평도 능력이거든요. 한 명, 두 명이 원망불평 해보세요. 옆 사람으로 또 퍼진다니까, 그것도요. 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망하게 한 거예요, 국가를. 반면에 한 명이 감사하면 그 한 명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감사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영적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늘 한마음 돼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한 명이라도 이기면 돼요. 누가 공격을 해도 그래, 너는 그래도 나는 감사하다. 나는 승리했다.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마귀는 이간질하고 깨지는 게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리 최후의 승리의 모습이거든요. 감사하는 모습. 우리의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거든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엇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6,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면서 로마서 밑에 8절에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누구예요? 우리를 위하여. 나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공동체적으로 이제는 넓게 봐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이 무엇인지. 이런 사람 많아요.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거기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는 공동체적이다.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비로소 우리는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충만할 때 우리는 말세 때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분명히 말세 때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기적이 될 것이고요, 공동체를 떠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부흥이 안 된다라는 거는 이 얘기인데, 근본적인 원리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영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말세 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늘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단순히 이벤트하고 행사하고 세미나에서 부흥이 될 수가 없어요. 말세의 뜻으로 영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영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오늘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나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러면서 감사하며 우리 공동체적으로 옆 사람과 내 감사를 공유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것이 말세 때를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결론이에요. 이 사도 바울, 이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이 한 건데, 이 사도 바울의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에 있어요. 감사. 보니까 이 영성 자체가 얼마나 셉니까? 사도 바울이 세계를 변화시킨 거고 또 성경의 절반에서고 너무나 영적인 사도 바울인데 능력으로 가지 않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더라고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90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데 자기 자신이 여기는 게 작은 자래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는데 그래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자신의 행한이 자기네 육적 본능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눌리지 않고요, 한 가지를 바라봤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된 거 근본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찾을 때는 죄성으로 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근본, 나의 나됨은 어디에서 찾느냐? 예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자녀서가 아니라 나 이렇게 못했지만, 나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내 예배가 흠양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파트너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나의 근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보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인 것 같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뜻대로 일 잘 되고 뭐 만사 형통하고 그 며칠이나 가요? 그 감격이 언제 나가요? 얼마 못 가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적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지금 예수님밖에 안 보일 때, 이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이 보이지 않고 지금 죽어도 너무 감사한 것 같고 그냥 하나님 은혜에 적서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고 내 영이 살아있을 때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시고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은혜에 내 안에 충만해서 지금 오직 하나님 은혜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 말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고 그래서 늘 기뻐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태. 오늘 여러분 말세를 이길 수 있는, 약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감사밖에 없죠. 오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말세 때입니다. 악한 역사가 심합니다. 모든 민족적으로 지금 혼란에 빠져 있고 도덕관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나를 강권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시고 이미 영적 싸움에 승리한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